자리에 놓아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가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가네.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값없는 은혜로 우린 구원받았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은혜로 살아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나의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다시 한번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아멘.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를 새롭게 하네, 주를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를 회복시키네,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주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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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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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론 솔로몬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브로큰니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받은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론 솔로몬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과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에게 이제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실한 사모님도 계시고요. 소원이 있었습니다. 딸이 갖고 싶었어요. 딸이.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어요. 배에서 딸이 잉태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순간에 모든 교인들과 모든 지인들이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정말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잉태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구급대원이 찾아왔습니다, 집에. 그리고 그 심한 중증 장애로 인해서 뇌가 손상이 됐어요. 그래서 말도 못합니다. 부모님의 얘기하는 것들을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그냥 조금의 반응,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딸이 태어났습니다. 10년간, 그 책에 보면 10년간 너무 힘들었다. 10년간 죽을 것 같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본인의 그런 잘하고 있는 그런 사역 모든 것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뒤늦게 깨닫고 그 딸을 통해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이제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책 말미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저희도 저희 수요필버십에서도 굉장히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저희도 자주 불렀습니다. 1873년도에 이 찬양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호레이쇼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작사를 하셨어요. 1828년부터 1888년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시카고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이자 부동산 개발업자, 신앙심이 깊은 아내 안나와 네 딸의 아버지, 장로로서 교회 사역과 교회 개척 그리고 자선 활동으로 열심히 신실한, 정말 너무너무도 신실한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당시 가장 성공적인 복음 전도사였던 무디의 친구이자 후원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여행 중에 배가 침몰했습니다. 네 딸을 바다에서 잃고 말았어요.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형 화재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잃게 됩니다. 네 딸의 죽음은 그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와 안나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비극적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1873년 이 찬양이 세상에 태어난 날입니다. 밤 2시경 스패포드를 태운 배는 그 네 딸이 수장된 바다 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스패포드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일기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하나님은 삶이 송두리째 부서지는 깨어짐의 경험을 사용하셔서 1873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는 찬송가를 만드신 것이다. 이 찬송가는 성공이 아니라 애끓는 죽음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깨어짐의 태중에서 태어났다. 사고 직후 스태포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오래도록 나는 당신께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그러나 이제 당신의 사랑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니 나는 더 이상 어떤 슬픔에도 움츠려 들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이 이런 마음, 이런 기도로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깨어짐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모든 주권자,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언제나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떠한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나그네 삶 되게 하여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중보하겠습니다. 한국의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되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더욱 간절하게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런 기도를 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집중하는 개인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몸된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섬기느라 고생한 손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며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표정 때문에 생겨진 불화와 갈등들은 오늘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설교를 연휴에 설교를 해야 돼서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며 물어보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교회에 오늘 발걸음이
엄청나게 가벼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저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또 영광입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힘차게 한번 아멘하고 말씀 읽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인데요. 사실 13장 전체지만 다 읽을 수 없어서 2절만 한번 읽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그냥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다말 때문에 우러러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복습을 좀 먼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아주 엽기적이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본문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였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아주시지만 죄에 대한 벌은 고스란히 다윗의 몫입니다. 가장 먼저 듣게 된 죄의 심판은 이것이었어요. 네, 노란색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도 보면 태어난 아들은 죽을 거다. 실제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고 간구했지만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녀 관계를 한번 살펴야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키가 커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신 거죠? 네. 다윗의 아내는 한 16명 정도라고 예측이 됩니다. 당시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내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녀들도 많았겠죠. 확인 가능한 아들만 19명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들들이 더 있었을 거다 생각됩니다. 확인 가능한 딸은 몇 명일까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마아가의 배에서 나온 다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되는데요.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나온 솔로몬이 왕이 되죠. 사실 여기 가계도만 보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위에 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서열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확률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상식과 또 사람의 예상을 언제나 뒤엎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인물은 3명인데, 맨 왼쪽에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 보이시죠? 그다음에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그의 누이 다말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왕궁과 백성들, 심지어는 가족들, 우리 추석처럼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한 이슈가 뭐였겠어요? 다윗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다윗의 후계자는 누가 될 거냐? 그 중에서도 부동의 서열 1위가 있었습니다. 부동의 서열 1위 누구겠어요? 암논입니다. 성실한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고 말썽 부리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본문으로도 함께 읽었지만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입니다. 다말이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병이 날 정도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아하브로 되어 있거든요. 아하브, 마음으로 진심으로 막 깊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저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눈으로 보고 예뻐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쾌락적인 단어, 문맥에 따라서는 성적인 집착을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암논과 다말은 심지어 이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근친상간 앞에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병들어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병들어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절친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암논의 연애 상담을 해줍니다. 그는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의 제안이 그렇습니다. 왕자님, 일단 누우세요. 병에 걸려서 아픈 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병문안 올 거 아닙니까? 아버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병문안 오면 절대 권력자인 다윗에게 이런 요청을 하십시오. 다말이 와서 내 입에 음식을 넣어주면 금방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요나답의 전략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그대로 실현돼요.
사무엘하 13장 11절을 보면 다말이 그에게 먹여주려고 다가서니 그는 다말을 끌어안고 함께 눕자고 하였다. 말도 안 되는 암논의 행동과는 상반되게 다말은 꽤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일단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애둘러 말하는 것은 어쩌면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말의 대처는 아주 훌륭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암논의 행위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또 나에게 욕보이지 마십시오.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서 결혼은 경제적 거래의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처녀는 결혼 거래에서 가장 큰 자산이었고 강간당한 여인은 정반대였죠. 그래서 강간당한 여성은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의에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암논 오라버니의 행위가 가져올 이 재앙적인 결과를 예측하면서 어리석은 일을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까지 하는데요. 전 여기서 다말의 지혜를 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아마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마음이 잘 잡혀지지가 않는다면 다윗 왕에게 말해서 합법적으로 우리 결혼을 하자는 겁니다. 다말이 암논을 사랑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암논이 왕이 될 남자이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암논의 마음을 이성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발버둥이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다말의 지혜로운 방법이었죠. 그러나 다말의 지혜로운 목소리는 암논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눕혀서 결국에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을 저지르고 맙니다. 1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읽지 마십시오. 자, 시작. 그런 다음엔 다말에 대한 그의 사랑이 증오로 돌변하여 암논은 다말을 사랑할 때의 그 사랑보다 더한 증오심으로 그녀를 미워하여 여기서 썩 나가 하고 소리쳤다. 설교 중에 죄송하지만 진짜 미친놈 아닙니까? 다말을 향한 어떤 배려, 애정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다말을 사용했고 다말을 버렸습니다. 다말은 공주입니다. 쫓겨난 다말이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울면서 집으로 가요. 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갈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2년 뒤에 자신이 개최한 축제일에서 형 암논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이집트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모세처럼 압살롬도 암논 형을 죽이고 도망가요. 그 술로 도망갑니다.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다윗 왕이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왜 이렇게 비극적이고 아픈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의 끝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3가지 질문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오늘 본문의 인물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들어봤던 이름들일 것입니다. 다윗 아버지죠. 많이 들어봤죠. 성폭행 가해자는 암논, 피해자는 다말, 또 거기에 전략을 짰던 요나답, 2년 뒤에 암살을 계획하는 압살롬, 분명히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들은 아니실 겁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이렇게 유명하고 이름 있는 가정인데 도대체 이 가정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부유해진 상태입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고 다윗도 옛날처럼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도 아들들도 큰 문제 없이 가정이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화목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말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렸었는데요. 다윗의 가정에 혹시 하나님 보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누구도 여쭤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만 한번 살펴볼게요. 암논이 다말을 가지기 위해 이상한 전략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청대로 암논의 말대로 다 해줍니다. 6절에도 있죠. 이렇게 해달라고 했죠. 7절에도 이렇게 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7절에 다윗이 그대로 다말을 보내줍니다. 이상한 점 찾으셨습니까? 이상한 점은 6절에 있습니다. 이상한 점, 이 암논의 요청이 이상해요. 과자를 몇 개 만들어서 입에다가 넣어주면 낫는다네요. 병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아빠입니다. 아무리 자격이 없는 아빠여도, 아니 사실 이 정도 수준이면 아빠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여도 이 말을 듣고, 아니 과자 몇 개를 입에 넣어주면 낫는다, 이게 이상하지 않나? 이상한 요청이라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논의 요청대로 그대로 해줘요. 여기에는 하나님께 여쭤봤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얘가 왜 이러지? 라는 고민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답답한 것은요,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다윗의 귀에 이 소식이 들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몹시 분개하였다. 끝입니다. 몹시 분개하였다. 끝.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했어요. 그런데 몹시 분개하고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다윗이라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탓입니다. 회개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 같은데 몹시 분개하고 끝납니다.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31절 압살롬이 암논을 암살했어요. 이걸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윗이 입고 있던 옷을 찢고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제는 좀 우리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제 아들이 하나, 둘, 셋 다 죽어나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자비를 구했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버렸어요. 슬프긴 했겠죠.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피해자도 내 아들, 가해자도 내 아들입니다. 속상했을 거고 아팠을 거고 화가 났겠지만,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잊혀지고 지워지고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리, 우리 가정은 다시 한번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부터 회복해 나갈 거야 라고 말했었어야죠. 가장이라면, 다윗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무엘하에는 하나님이 51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13장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겁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된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질문했는데, 두려움에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갈 때는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권위가 서고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하나님을 저 밑바닥 구석에 처박아 버리죠.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실현되고 있나요? 몇 년씩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지난 연휴 3일간 배불리 먹고 편안히 쉬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셨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나요?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셨나요? 우리 가정의 모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있어 왔나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족이었나요? 아니, 적어도 나였나요? 가족 중에 나 홀로 신앙생활 중이시라면 나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게 복음 전달로 실현되고 있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세대, 하나님이 희미해진 가정, 하나님이 부재한 나라,
다윗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무너지고 괴로운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며 우리 가정에 몇 명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나로부터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나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집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모델이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모델이 되고 있는가? 12장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다윗은 몰락합니다. 특히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와르르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암논, 다말 좌절스러운 사건을 마주하며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한 여자를 겁탈했던 다윗, 그리고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암논, 자신의 쾌락을 제어하지도 절제하지도 못했던 다윗, 그리고 암논, 관계를 한 이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충신을 죽음에 내몰았던 다윗과 다말을 죽음에 내몰았던 암논. 신기하고 소름 돋게도 둘의 모습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암논이 당시에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고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교육부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들었던 참으로 슬픈 말들 중에서 한 가지는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아요. 물론 격해진 감정에 의해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들이겠죠.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많은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그만둡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모습에서 실망스럽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이겠죠.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그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전혀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 부모님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녀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합니다. 적어도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겠죠. 신앙은 물론 이거니와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침 또 추석이기도 하니 부모님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삶의 모델, 관계의 모델, 습관의 모델, 말의 모델,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봅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많은 뉴스와 기사들이 말하잖아요. 자녀들 공부시키고 싶으면 부모가 먼저 집에서 책 보고 공부하라고 말입니다. 부모는 안방에서 TV 보고 핸드폰으로 게임하면서 야 공부해 라고 말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일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2학기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6과목을 준비했는데 폐강된 과목이 있습니다. 신청을 1명 했어요. 1명. 다른 과목들은 뭐 11명, 12명, 많은 건 14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명, 그래서 폐강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이 과목 이름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야심차게 이렇게 열었거든요. 폐강됐어요. 저희 청년일부 부서 특성상 군대에 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입대 예비 학교를 준비했어요. 야, 여러분 벌써 막 홍이 있잖아요. 될 거라 생각했는데 1명 신청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군대에 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막 8주 동안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 딱 했는데 폐강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시 우리 청년들에게, 야 이거 왜 폐강되는 거야? 이렇게 좋은 과목이 왜 인기가 없는 거야? 그러더니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군 면제 받았잖아요. 목사님은 군 면제 받았잖아요. 깨달았습니다. 아, 군대를 안 간 내가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구나.
그렇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수학 9등급 맞는 학생이 수학 과외를 한다? 누가 듣겠어요? 키가 170보다 조금 안 되는 저 말고 안 되는 어떤 사람이 키 크는 법을 알려준다면 누가 듣겠어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모태솔로가 연애 특강합니다 다 오세요 하면 누가 오겠냔 말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겠죠. 스승이든 부모이든 믿을만하고 따라갈만하며 무엇보다도 그런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그를 따라갈 수 있을 건 아닙니까? 그런데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을 아주 높게 평가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정말 답답함의 끝판왕입니다. 암논에게 분노했어요. 압살롬에게도 분노했어요. 강간한 사람 보고, 강간한 아들을 보고, 또 살인한 아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전혀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왜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 분노는 했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를 72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 다윗이 이 모든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암논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분명히 공의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대상이 자녀라면 훨씬 더 그랬어야죠. 그런데 공의가 빠진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 위대한 왕이지만 좋은 아빠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어요. 신명기 가장 중요한 구절인 쉐마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마음을 다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집안 구석구석에다가 붙여놓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이게 믿음의 가정 아닙니까?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고 믿음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잠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아멘. 추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내가 부모로서 정말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끼리는 시작. 형제끼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저는 제가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외동이실 수도 있고 둘, 셋, 넷, 또 50년 전만 해도 5, 6, 7, 8, 9, 10 참 많은 형제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죠. 저는 남동생을 사랑하지만 어릴 때는 누나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누나들은 동생의 패션을 신경 써주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연애 상담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공감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용돈도 얼마나 잘 주는지 남동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누나들이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부러워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나가 있다고 100% 다 행복한 것은 또 아니더라. 또 어떤 친구들은 저처럼 남동생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동생이 있으면 좋은 게 뭘까 막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 축구공 하나 들고 운동장 나가면 하루 종일 축구하고 놀 수도 있습니다. 목욕탕 가서 때도 밀어줄 수 있고, 또 같은 집에서 살 때는 결혼하기 전이죠. 살 때는 이성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했었어요. 어제 본가에 이제 갔다 와. 저도 추석이라서 본가에 갔는데 속옷이 없어가지고 마트에 가서 산다고 하니까 내 거 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입지 않았습니다. 입지 않았지만 남동생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저에게 남동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렇다면 질문, 어떤 형제 구성이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것일까요? 어떤 형제 구성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일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형제 구성이 최고로 좋은 거다. 할렐루야. 네, 어떤 경우에 외동으로서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외로울 수도 있을 거고, 또 저 원수 같은 오빠, 저 원수 같은 누나 진짜 사라져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형제 구성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셨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면요, 암논과 다말 형제이죠.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압살롬과 암논도 마찬가지죠. 죽였으니까요.
그나마 압살롬과 다말은 조금 나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다말이 이런 식의 복수를 원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암논을 죽여야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2인자 압살롬이 다말의 사건을 빌미 삼아서 암논을 죽였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암논을 죽였다고 해서 다말에게 행복이 찾아왔는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이죠. 결국 다윗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형제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우애는 전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엄마가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왕궁 안에 살아가는 형제들끼리 이렇게 서로를 죽고 죽이고 강간하는 원수지간이라고 한다면 이 가정요, 아무리 부유하고 심지어 왕가라고 해도 비극적인 가정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결코 살인, 결코 강간, 서로 간의 불신과 배신으로 물들어버리는 형제관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비참한 형제간의 비극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 장면을 거울 삼아 우리의 형제관계도 돌아보고 싶습니다. 추석 연휴 3일 동안 형제들끼리 사랑하면서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만나서 싸우고 갈등을 겪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지나간 일이야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특히 이 형제관계 속에서 화평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각 가정의 깊고 섬세한 일들까지 다 알고 또 감히 어떻게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관계는 참 쉽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관계였죠. 살인이 일어나요. 야곱과 에서 배신과 불신으로 일관되죠. 요셉과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형제 관계들인데 좋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인데 왜 못합니까? 질책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일이고 성경에도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존중과 존경, 사랑과 우애가 넘쳐나는 형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을 시작으로 하나된 믿음의 가정,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형제관계에도 하나된 가정,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추석을 맞이해서 전 3가지 질문을 나눴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두 번째, 부모는 모델이 되고 있는가? 세 번째, 형제들끼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을 기억하고 질문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비극적인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돼서 믿음의 가정으로 내가 먼저 이끌어 갈 수 있기를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3가지 질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인 되어주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고 계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정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성은이, 세윤이가 더욱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또한 부모로서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부모로서 하나님을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에게 복 주사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우리 가족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중보하며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가족으로 뭉친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교회,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을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자랍니다. 교육부서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의 신앙을 보고 자랍니다. 믿음의 모델이 되는 어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유아유치부부터 청년이부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당 목회자들과 교사들, 임원들, 기획팀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사무엘하 13장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지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좋은 부모,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제들끼리 가지고 있던 갈등과 불화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기쁨 되는 형제 관계로 다짐하고 결단했으니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희생해서 화목하고 평화로운 하나님 주인 되신 가정 내가 먼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계속해서 세워지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